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귀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람의 그 간악한 계교로 인해서 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결국 이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함으로 결국 그들은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헛된 우상이었던 바알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을 죽이시고 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타협에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열고 그 타협에 넘어지게 된다면,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이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부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에 놓였지만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위기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27장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동안은 많이 부르셨는데 오늘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도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이제 모세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너의 후계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곧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당장 모세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모세의 사명도 끝나고 모세에게 주어질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함께 계속해서 나눴지만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또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끊임없이 또한 듣고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약속의 땅인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적지가 코앞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서 마쳐지고 그걸로 너는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이 고생했고 많이 애써왔는데 이제 너는 여기서 너의 사명이 다 끝나고 너의 뒤를 이어서 다른 후계자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 참 많이 고생했고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이 났고 그의 사명을 격려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떨까요? 이제 코앞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뒤를 이어서 다른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과 계속해서 1대1로 맞서서 있었던 사람 역시 모세였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만 사항들을 직접 들어야 했던 사람 역시 모세였습니다.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고생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정작 약속의 땅에는 그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낙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크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후회스럽고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울까. 근데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4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듯이 흰 광야의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2번이나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를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라고 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건 때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마음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같은 문제로 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참아왔던 그 40년간의 울분이 그 순간에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나서 그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이 터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징계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애와 많은 힘을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가장 많이 애썼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럼에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 그래도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앞서 말했듯이 그 모세의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결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이죠.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주님 그러면도 한 번만이라도 이 가나안 땅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지금까지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히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교사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장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가, 방황하는 양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걱정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자신에게는, 모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기보다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자신들의 백성들, 후손들이 더 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인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 가나안 땅에는 헛된 우상들도 많이 있고 잘못된 신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그 우상 앞에서 조금의 유혹에도 넘어가는 이들인데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모세의 걱정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모세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도우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은 차기 지도자로서 이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게 하시며 지켜보게 하고, 지도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가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서야 할 그 전쟁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훈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전쟁을 지휘하게 하셨던 것,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가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던 이유,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그 전쟁의 경험을 쌓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그 경험을 쌓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하나, 또 전쟁의 경험자로서 전쟁을 수행할 그런 지도력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만드시지만 여호수아를 궁극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지도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가 전쟁에 능력 있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누구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실력을 갖춘 자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또 키울 때도 그렇겠지만 많은 애를 쓰는데 특별히 많은 교육을 시키죠.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게끔 공부를 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게 하고 또 좋은 스펙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어떻게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또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아침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학문으로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동안에 정작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가고 알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재능을 기르는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관심을 애씁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정작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단 1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점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가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갖춰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세상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자도 반드시 쓰십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갖춰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세상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도 없고 학벌도 없고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것으로 그 아이는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런 학문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은 점점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힘쓰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키워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가 먼저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몰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아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모세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언제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힘쓰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만, 나의 열심으로만, 우리의 신앙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듯이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끝이 난 나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이어서 잘 달려갈 다음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계주 경기에서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빠르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모든 트랙을 다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뛰다가 지치고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은 온전하게 순위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을 빨리 터치해주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터치해줘야 빠른 속도로 다음 주자가 이어가고 또 이어가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믿음에 대해서만,
나의 신앙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톤을 우리는 잘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바톤을 잘 넘겨줘서 바톤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빠르게, 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뒤를 이을 자를 세우라 명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뒤를 이을 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자신의 다음 지도자로, 다음 주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겠죠. 이제 우리의 다음 주자는 누구입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만 집중했던 우리가 이제는 나의 뒤를,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 아름다운 유산을 정말로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고 바톤을 받고 힘차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너무나도 기뻐해서 우리보다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다음 세대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호수아를 온전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